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40일 중에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기도란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도 은혜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로 바사, 페르시아의 6대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서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있었으면서 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어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들은 대답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이 느헤미야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의 관직에 오른 것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공간적으로 볼 때에도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은 약 1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듣고 부담은 가질 수 있었겠죠. 사람은 보통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못 들은 척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정면으로 마주대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며 안정된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안일한 삶을 다 내려놓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락한 궁전과 높은 관직에서 뛰쳐나와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형통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형통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려면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왕이 허락해 주어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뜻에 동조해 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백성들을 설득할 때에도 당당히 고백합니다. 2장 8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고 2장 18절 앞부분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는데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주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나름대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성경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구나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빨리 극복되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일터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20일째를 보내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케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돕고 계셨음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신 손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모든 나라와 또 국민과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담감을 주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며, 또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